오늘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보통 어디에 가 있냐면 믿는 이라는 말에 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사실 그런 거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정도인데 더 큰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더 강한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믿음은요,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믿음인데 오히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좋고 강하면 흔히 맹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맹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이래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옳고 그름, 진짜냐 가짜냐,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런 거 거의 따지지 않죠. 답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믿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스러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따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대부분 맹신이에요. 자, 그러한 맹신이 강해지면 뭐가 됩니까? 광신이 됩니다. 광신이 돼요. 광신이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종교에 있어서 이성을 잃고 지나치게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많죠? 뭔가 좀 이성적이지가 않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것만 막 내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광신이에요. 광신이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막 이상한 광신도들만 광신이 아닙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광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성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이성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요. 오히려. 마치 우리의 신앙은 뭔가 이성적이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비이성적인 일들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됩니까? 예수에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고 믿음만 붙들고 살아요. 뭘 믿는지, 잘 믿고 있는 건지, 이 믿음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건지 오히려 그런 것들은 따지질 않습니다. 그저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내가 강하게 믿고 있다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받으시며 얻으신 몸의 상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손과 발의 못자국, 그 못자국의 흔적,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흔적,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신 그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번역이 참 기가 막혀요. 그냥 예수의 상처 그러면 될 텐데 예수의 흔적, 굉장히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흔적이란 말로 번역을 했을까? 흔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탐정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어떤 범인의 흔적을 찾아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눈에는 언뜻 안 보이지만 어떤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가지고 뭘 해요? 쫓아가죠. 흔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단지 그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흔적을 통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단지 예수님의 몸의 상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걸어가셨던 그 모든 길들, 그 모든 삶의 여정들, 그 과정들,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흔적이 지금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흔적,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오늘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그 길이 반복되어져 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의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 예수님만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도 또 다른 흔적으로 남겨진다는 거예요. 이 흔적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스티그마.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 다른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스티그마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그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말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소를 키우시는 분들도 자기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낙인을 찍거든요. 그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또 다른 흔적으로 남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약하다고 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바로 앞쪽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신약성경 299페이지쯤 됩니다.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이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득불이라는 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렇게 자랑하냐? 나도 꼭 자랑해야만 한다면 너희들처럼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약한 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 약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약한 것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눈에 보이는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어떠한 고난의 일들이 나에게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흔적, 그 아픔의 흔적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은요, 우리가 더 이상 머물러야 할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그 고난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남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